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년 맞는 성탄절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깊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절이라 어찌 보면은 습관적인 종교 행사로 끝날 그런 위험도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혐오 대상이었고 천민들이 살아가는 땅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역사적 쭉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종교적 이런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전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땅을 택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한국교회, 그 다음에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습관적으로 기뻐한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역사적 배경,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실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그 사연을 여기서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흑암이라는 것은 죄짓고 부패 타락한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한마디로 상징해서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단어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부패 타락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부패 타락한 세상.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하면 성탄절의 역사적 배경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거든요. 그 비유거든요. 마가복음 12장 1절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산 울타리를 둘러서 외적이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산초를 먹고 살만한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이렇게 모든 완벽한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우리로 말하면 소장료를 받기로 하고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세는 뭐냐면은 소장료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가나안 땅에서 서로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깊은 사랑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소장료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거든요. 당신의 종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소장료는 뭐냐면은 내가 원래 이 땅을 준 의도대로 너희들은 서로 깊게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끼리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천국, 서로가 억울한 사람 없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내도록 그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쭉 보면은요, 예언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부패 타락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등등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회개하라.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내가 원래 너희들이 나에게 약속했던 내가 이 땅을 주면 너희들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겠다고, 원래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그대로 들자면은 폭행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머리를 쳐서, 머리를 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혀가지고 모욕해서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죽였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그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 모욕하는 일, 이런 쫓아내는 일, 이런 것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약속 위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위반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았어요. 이제는 모든 종을 다 보내고 보낼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달라질까? 하나님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역사적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 그 다음에 종교적 타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었다. 이렇게 악독한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기까지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게 했던 우리들의 악한 죄요, 끝없이 악한 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런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지만은 성탄절에 방금 봤던 역사적 배경,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포도 농부들의 끝없는 반역과 그 뻔뻔스러운 모습, 또 우리도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의 삶,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저 포도원 농부들을 아직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끝없이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할 의미도 함께 우리가 성탄절에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없는 기쁨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묵상과 회개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종교적 부패 타락은요 반드시 그 자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질서요,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사랑의 세상, 서로가 나누고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세상이 철저히 짓밟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때마다 항상 예외 없이 종교적 타락은 공의와 정의와 사라진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소수의 특권 계층이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나머지 그 변두리에서는 수많은 가난한 빈민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다가와요. 그런 세상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오실 당시도요, 흑암 세상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유대나라 대부분 토지는요, 대지주들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은 그 대지주 밑에서 하루 종일 아주 고생을 해야만이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만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루 품삯은 한 식구가 하루 끼니, 하루 먹는 그 정도 양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 빼놓고 그 주변에 이제 소상인들이 있었거든요. 소상인들 자기가 밭에서 키운 것, 거둔 것을 다 이제 뭐 절반 이상을 이렇게 세금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난 나머지 있으면은 그놈을 가지고 이제 옛날 우리 같으면 장터에 가서 서로 물물 교환하는 이런 소상인들.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자들이요. 예수님의 집안도 그 말이야 목수였죠. 목수랄지 대장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수공업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역사적 근거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창문 하나도 없는 방, 그래서 방 하나짜리 집에서 살았답니다. 밤에는 온 식구가 그 방 하나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창문 하나 없는 그런 빈 한 칸짜리 이 방에서 온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했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면은 유대 사회는 실업자들이 널려 있었고, 직업 없이 떠도는 실업자들이 널려 있었고, 거리마다 가난과 구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였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흑암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이중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그렇게도 약속했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부패 타락하면서 소수가 모든 것을 틀어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고, 이런 세상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이 사라진 세상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수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것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촉발점은 종교 타락이었고, 최종 기착점은 가난한 빈민들의 고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흑암 세상,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 빛이란 의미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난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순간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여기서는 이제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흑암과 빛을 서로 대조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흑암은 어두운 세상의 그 출발점은 종교 타락으로부터 시작돼서 최종 기착점은 방금 말씀하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 이런 삶인데, 이것이 바로 흑암의 세상이고, 이 흑암의 세상에서 그 흑암의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 빛으로 오신 것을 예언서에서 세세히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요, 그냥 물질만 없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물질적 가난과 영적, 정신적 가난을, 정신적, 영적 가난을 이제 겸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항상 하나님이 안으시는, 그 다음에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자들이 이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 그래서 이것을
가난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의 이중성.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영육간의 가난한 자,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이사야 61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처참한 단어입니다. 가슴이, 마음이 칼기각이 찢겨진 상태를 여기서는 상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진 자,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홀대받고 가진 것 하나 없고,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슴에 갖는 깊고 깊은 상처, 찢겨진 마음, 이런 것을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사랑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세상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포악한 세상 가운데 갇히고 포로됐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세상에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서에 나타난 그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비유만 한 그 기적만을 말씀해서 한다고 그러면요, 저는 칠병이어 기적을 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온전히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나와 있는 그 칠병이어 오병이어 기적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니까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길에서 기진을 가하여 굶겨서 그들을 되돌려 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3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는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음식 구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인 남성만 4,000명이 처 자식을 거느린 채 예수님을 떠날 줄 모르고 계속 예수님 곁에서 광야에서 집도 없는 민가도 없는 그쪽에서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 백성들은 얼마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지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더구나 처자식까지 거느린 채 3일 동안이나 집에 갈 생각도 않고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길에서 기진을 가여 그들을 굶겨서 보낼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요, 이사야 예언처럼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 복음을 채워주셨고요, 천국 복음을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 없는 가난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갈증과 육신의 이런 배고픔을 주님께서는 동시에 해결해 주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에 나타나 있는 흑암 중에 사는 그 불쌍한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서는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신부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4,000명이나
7병이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4,000명이나 먹이냐. 그동안 처자식까지, 그때는 사람 숫자 세지 않는 세상이라, 그러면은 그때는 자식도 많이 낳을 때라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먹일 수가 있냐.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거든요. 없는 우리 인간을 창조해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다가 지금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 자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는 희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로 이런 일을 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그때 당시 흑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식의 양식으로 그들의 배고픔과 영적 허기를 함께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해내신 일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기적이 있거든요. 그 기적들이 보면은요, 과부가요, 단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별의 슬픔 속에서 슬피 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과부는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품에 안겨주셨어요. 육체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이 낫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배고픔이 채워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영적 갈증이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이 흑암 중의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흑암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육체적 질병이 됐든지 목숨이 됐든지 영적 갈증이 됐든지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온전히 안으시고 그들의 모든 걸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둘러싼 흑암을 깨트리고 빛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복락 자체를 미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우리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쯤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희생당하신 그 배경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과 끝없는 반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도 함께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때 당시 포도원 농부들, 그 악독하게 계속 반영했던 그 포도원 농부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로운 사유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해내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성탄절이 우리한테는 마냥 기쁜 날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무섭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에 온전히 미쳐가지고 그것만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 길로 떨어져 이렇게 우리 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흑암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오셔서 천국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듣는 소리고 매번 듣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같이 덜 감람나무가 어떻게 참 감람나무에 접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생 복락을 우리가 약속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기뻐할 시기만 아니고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것도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적, 당신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인간의 끝없는 반역과 비신이 배경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핵심 내용은 인간이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방으로 밀어내면서 약육강식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서 호의호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요. 이런 세상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습도 보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도 포도 농부들의 그 악한 행동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역사적 배경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 농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흑암 속에 갇혀있던 저희들 영생의 소망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